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직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왕이 세워지기 직전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계속 전투가 있었고,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이 여호와의 괴,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법궤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왔습니다. 과거의 여호수아 시대에 중요한 전쟁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랬고, 중요한 전쟁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늘 함께 했고,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법궤를 통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오히려 기습 공격을 가해서 이스라엘은 이전 전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장 이야기고, 5장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면 이 다곤 신상이 마치 절하는 것처럼 법궤를 향해서 엎드려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목이 끊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은 그 도시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은 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신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두 신이 싸워서 여호와가 진 거예요. 다곤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져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보다 약해서 잡혀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제시되는 거예요. 이긴 줄로 알았는데 그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포로로 잡혀온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이 보고하는 블레셋 도시의 전염병을 내려도 다곤 씨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는 그 중간 과정을 더 좀 요약해서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가드에서 다시 에글론으로 계속 옮겨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새 도시를 이렇게 옮겨 다녀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상의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주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돌려주는데 지금 법궤가 도시들에 오간 것과 그 도시들의 전염병이 돈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벌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을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에 암소를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송아지 젖을 먹이는 엄마 소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 동물도 모성애가 있으니까 젖 먹이던 새끼를 떼어놓고 수레를 끌게 하고, 사람이 수레를 모는 게 아니고 소가 수레를 끌고 수레 위에는 법궤를 놓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차로 이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사람이 끌지 않으니까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마도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가 돌아오거나 엉뚱한 길로 가면 그동안 이 도시들에서 일어났던 전염병과 그런 재앙들은 우연인 거고, 만약에 이 암소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 법궤를 무사히 운반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6장 12절을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게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갑니다. 이 소가 울기는 하지만 새끼를 찾아 돌아오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가지도 않고 마치 스스로 길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가까운 땅에 있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갑니다. 이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서 블레셋 도시들의 벌을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법궤를 되찾으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행동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실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왜 애초에 그 법궤, 자신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을 던지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묶어서 마지막에 결론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가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 가까이 오게 되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밀을 추수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멀리서 수레가 하나 오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근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이상한 것이 소가 수레를 끌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수레에는 뭔가가 실려 있고 소가 수레를 끄는데 수레를 모는 사람은 없고, 저게 뭘까? 가만히 보다가 야, 저게 여호와의 법궤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기뻐했다.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했다. 그것의 보임을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뭐 과거에 하나님의 궤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은 아마도 널리 알려졌을 것이고, 그런데 그 궤가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아주 기뻐했다. 그냥 기뻐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기뻐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가운데 이 수레가 여호수아라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벳세메스에 사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소유인 밭, 그리고 큰 돌 있는 곳에 섰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레를 부셔서 그 수레를 땔감으로 삼고,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14절 끝에 수레에 나무를 패고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나오고, 15절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금쥐죠.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뒀다. 순서대로 하면 여호와의 궤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또 상자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수레를 부셨겠죠. 여호와의 궤를 그대로 놔두고 수레를 부신다면 여호와의 궤가
엎어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뒤집혀지긴 했지만, 여기 보면 14절과 15절에 행동을 누가 하느냐 차이가 있죠. 수레 나무를 패고 번제를 드린 것은 무리 벳셈에서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궤를 내린 것은 레위 사람들. 우리 개혁은 그냥 레위인은 그랬지만 레위인 한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복수의 레위인들,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레위 사람들. 아마도 이 그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정해진 한 장소에 모여 살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 사는 곳에 레위인들도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아마도 이 벳세메스 근처에 살던 레위 사람들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초대를 해왔던 것으로 보여요. 레위 사람들이 같이 농사를 지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멀리서 수레가 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이 여호와의 궤라는 것을 알고, 사실은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들어서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의 규정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궤,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은 레위 사람들만이 이렇게 들어서 옮길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을 기억하고 아마도 사람을 보내서 가까운 마을에, 레위인 마을에 사람을 보내서 오시오, 당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와서 이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마 레위 사람들을 불렀겠죠. 이런 거 보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원리들을 잘 기억하고 준수하는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들어서 내려놓고, 또 예물로 바쳐진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나무를 패서 제단을 쌓고 소를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그랬고, 15절 뒤에 보면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로 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이 따로 준비해서 뭐 화목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마 제사를 더 드렸겠죠. 그리고 그 제사는 레위인들이 집례를 했겠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궤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죠.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죠. 근데 사실 여호와의 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장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매서 옮기도록 되어 있지 그렇게 수레로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외에 레위 지파 3명의 고합 자손 이렇게 말하자면 가문이 있었는데 이 3가문이 성막의 각 부분들을 따로 맡아요. 성막이 움직이려면 성막재 들어서 옮길 수 없으니까 텐트 같은 거, 줄 이런 것들을 맡는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널판지 이런 것들을 맡는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낳는 가문이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 봉헌식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봉헌했을 때 다른 두 가문에게는 수레를 줘요. 이게 무게가 장난이 아니니까 성막 담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널판이라든가 노수로 된 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수레를 주지만 이 성막 기구를 담당한 가문에는 수레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 자체가 매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장대를 끼워서 어깨에 매고 옮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뿐만 아니라 성막 기구, 그러니까 뭐 향단, 떡상 이런 것들을 옮길 때 다 이렇게 매어서 옮기지 수레 실어갖고 옮기는 경우가 없어요. 잘못하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 규정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 성막을, 법궤를 옮길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처럼 수레로 옮기다가 사고가 생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수레를 매어서 옮기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여기 나오는 이 사건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반부에 나오는 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베셀메스 사람들의 어떤 반응과 태도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아주 지혜롭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고요. 19절, 20절, 21절, 13, 14, 15절하고 중간에 16절에서 18절, 16, 17, 18 세 절이 삽입돼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9, 20, 21 세 절, 세 절, 세 절, 세 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앞에 나오는 세 절, 13, 14, 15절의 그 기쁨과 긍정적인 지혜로운 어떤 그 모습과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거긴 또 상당히 비극적인,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들이 참 지혜롭게 행동하고 여호와의 궤를 보면서 기뻐하고 이랬던 모습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여호와의 궤가 자기들 마을에 왔을 때 잘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고 19절에 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 아마도 뭐 호기심이었겠죠. 호기심이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상자니까 상자고 이 뚜껑은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게 시은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뚜껑을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우고 그 안에 뭐가 있나. 이제 모세우경을 보면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어놨다 그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다 그랬고,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2개도 들어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정말로 그런가, 들어있나, 뭐 다른 게 있나, 블레셋 사람들이 뭐 꺼내지 않았나,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래요. 치셔서 5만 70명을 죽였다. 이게 이제 히브리 본문에 보면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은 그 5만에다 괄호를 치죠. 왜 괄호를 치느냐 하면 이 베세메스라는 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도 아니고 거기에 5만 명 이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교회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거기를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들여다봤겠네요. 이건 아마 본문을 베껴 적으면서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잘못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5만에다가 괄호를 70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해서 5만을 괄호를 치고 70명 정도.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예 지울 수는 없고 괄호를 쳐서 5만 70명. 근데 대부분은 70명이라고 보죠. 70명 정도 되면 그 숫자도 적지 않은 숫자죠. 대도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베세메스가 그냥 농사 짓고 그러는 시골이라고 하면 그 동네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또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고 죽이셨다. 쳤다 죽였다가 두 번씩 나와요. 치사 죽이신지라 쳐서 크게 살육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이 애곡하죠. 처음 여호와의 괴가 왔을 때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근데 그 13절이고 이 19절에서는 백성이 애곡해요. 사람이 죽어요. 여호와의 괴 때문에. 물론 그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봤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죽이셨어요. 백성들이 애곡을 하죠. 왜 수레에 올려져 있는 괴를 이렇게 옮기는, 들어서 옮기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큰 아마 넓다란 바위였을 텐데 수레에서 바위로 옮기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억하고 레위인을 불러서 옮기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혜로운 베세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그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봤을까? 이것은 구약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누구도 그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볼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유일하게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봤어요. 이 사건도 역시 아까 얘기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 법궤를, 성막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긴 사건하고 비슷한데 그때도 수레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 수레 옆에서 이렇게 수레를 몰고 또는 이렇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웃사인데, 그것도 본문을 이제 히브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희한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때도 소가 수레를 끌었는데 소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은 넓은 공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이 아니에요. 웅덩이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평평하게 잘 이렇게 가꾸었다고 그래야 될까? 갖추어진 평평하고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곤의 타작마당 들어가다가 이 수레가 이렇게 덜커덩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괴가 넘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 타작마당은 수레가 덜컹할 이유가 없는 장소예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수레가 뭐인가 걸려서 덜컹거린 게 아니고 수레를 끌던 소들이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데 갑자기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왜 그랬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멀쩡하게 가다가 전혀 덜컹거릴 상황도 아니고 뭔가 문제도 전혀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니까 여호와의 괴가 수레에서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웃사가 그걸 잡았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이 법궤를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웃사를 동일하게 여기 있는 것처럼 쳐서 죽게 하세요. 만지기만 해도 죽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들여다보겠다고 그랬으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앞에 13, 14, 15절에 나오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19, 20, 21절에 나오는 베세메스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들일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너무 행동이 차이가 나니까 앞에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경건하게 지혜롭게 여호와의 괴를 대하던 이 사람들이 19절에 오는 건 완전히 무슨 불량배들도 아니고 떼거지로 몰려와서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이게 도저히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 봤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법궤 좀 들여다봤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겠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과연 거룩하신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게 대했구나. 함부로 대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죽었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다른 데로 보내자. 다른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들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괴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그래서 옮겨가죠. 그리고 다윗이 그 괴를 이제 다시 옮겨갈 때 바로 이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20년, 개인의 집인데 거기 20년 동안 영원히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아비나답의 손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웃사하고 또 한 명, 그 형제가 이 괴를 옮기는 일을 하다가 웃사가 죽는 거죠. 그리고 웃사가 죽으면서 걔가 다시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옮겨졌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괴가 베세메스로 왔는데 처음에는 기뻐했지만
결국 재앙을 받아서 사람들이 70명이나 죽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고 하는 이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궤를 뺏어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뒀다가 재앙이 일어나니까 아스돗에서 가사로 옮겨가죠. 가사에서 또 그러니까 에글론으로 옮겨가죠. 벳세메스로 여호와 궤가 왔는데 재앙이 일어나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요. 기럇 여아림에서는 뭐 재앙은 없었어요. 20년 동안 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수레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아마도 손자인 웃사가 죽죠. 그러니까 그걸 원래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다가 가지고 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여기 이 벳세메스가 베이트 세메시 이 뭐냐 하면 태양의 집이죠. 태양의 집. 동네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메시라고 하는 태양은 신으로도 섬겨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벳세메스는 태양신을 섬기던 동네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벳세메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는 했지만 그 동네가 원래는 이방인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비나답은 모르겠지만 오벳에돔 같은 경우도 이름이 오벳 에돔이에요. 에돔의 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이방 사람들이 걸려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얽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처음 이 본문 설명하기 전에 했던 질문과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루기 전에 제가 질문을 쭉 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이나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세요. 그렇다면 왜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도록 놔두셨겠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훈련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 배경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많은 큰 중요한 전쟁이나 그런 것에 이제 여리고 성전투가 대표적이겠죠. 여호와의 법궤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 전쟁터에 오면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중요한 일들, 요단강을 건너거나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나 이럴 때 여호와의 궤가 동원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에 서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는 일에 여호와의 법궤를 동원하도록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법궤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 그랬던 적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내 계획이 성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한테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한테 이용당할 수 없어. 난 너한테 이용당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뺏기도록 놔두세요. 근데 그 뺏기는 게 능력이 없어 뺏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시키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싸워보니까 우리 다곤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세네. 여호와라는 신도 별거 아니네. 이런 어떤 모욕과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동일하게 이 베세메스의 경우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귀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고 율법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귀를 이동시키고 제사드리고 참 잘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호기심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들이 처음 취했던 경건하고 올바른 태도를 버리고 경솔하게 법궤 안을 들여다보겠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쭉 이어지는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동일해요. 하나님 거룩한 분.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아무렇게나 가볍게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온다고 좋아했다가 재앙이 일어나면 남한테 떠넘기고 근데 그런 점에서 나는 베세메스 사람들하고 다른가? 한편으로는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지혜롭고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이 모습이 베세메스 사람들 안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다가도 등 돌리고 돌아서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내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도 자리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깨달아야. 도대체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도대체 나는 베세메스 사람과 뭐가 다른가? 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뭐가 다른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가 있는 거다 경고합니다.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요? 물론 그들은 그래서 벗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딴 데로 보내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행동을 고쳐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걸맞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불과되지 않도록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였던 처음 모습처럼